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듣기를 준비합니다. 주님, 선포되는 자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개인과 새누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집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천장을 뛰어다니던 그 녀석, 쥐가 떠오르신 분도 있을 거고, 이 젊은 사람도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죠. 옛날에 엄마들은 불 끄면 쥐가 위에서 날아다녔단다. 또 장마에 물 새던 집 떠오르던 분도 있을 거고, 또 집만 생각하면 이 지긋지긋한 이삿짐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방에 아무도 없는 빈 방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이들이 와구락을 아빠의 퇴근을 바라는 집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집 생각하면 각각의 추억에 따라 아련한 추억, 또 슬픔, 또는 허전함, 따뜻함, 이렇게 집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것처럼 사람마다 집에 대한 이미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집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집이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집을 다시 지을 때 내가 생각했던 집은 이런 집이야 하고 집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말씀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다시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된 우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재건할 것인지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용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초막절이 7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7월에 초막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게 되기 때문에 비가 옵니다. 우기가 시작되죠. 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다음 해 2월까지 비가 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우기라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는 이제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드디어 다음해 2월이 되면 건기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공사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공사였습니다. 건축, 집을 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네, 남자들은 기초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주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나 건축은 기초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초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 기초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너진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거나 또는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기초를 튼튼히 할 때도 역시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가 참 중요하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용 목사님이 시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을 때 2시간 성경을 읽었으면 2시간, 그때의 모습, 그때의 행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무너진 게 그때 그 행동이 약화됐을까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기초를 쌓는다는 건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통해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데 또 여전히 내 삶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겪은 교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 중에 잘하고 있는 교회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또는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옵니다. 그 교회는 이미 기초가 잘 형성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초는 지금 잘 제대로 놓지 않았는데 프로그램만 가져오니까 또 반복되는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기초를 제대로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10절은 궁전입니다. 11절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에스라서에 여호와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번역된 게 총 54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경우에만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을 때만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특별히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특별히 내 의도하는 바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단어의 변화를 주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전달합니다. 단 한 번, 이제 에스라서 4장 1절도 성전 기초를 놓을 때니까 실제 2번 기록되어 있지만 성전 기초를 놓을 때만 궁전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하나님의 집, 집하면 거주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궁전하면 통치력, 다스림, 즉 궁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성전된 나를 다스리는, 그래서 집과 궁전은 이미지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성전 기초를 놓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전이라 했습니다. 즉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다스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회복의 모든 기초여야 합니다. 통치가 사라진 성전은 절대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성전 재건의 기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물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걸 적용해 볼 만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나름 교회 봉사 헌금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잘 임재해 계실 거라고 착각들 많이 합니다. 절대로 신앙적인 외부의 활동과 하나님의 임재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지만 임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제가 예전에 직접 들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시는 한 목사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에는 화요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화요 모임 때 찬양 인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앞에 서셨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분이 영안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울고 계시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막 울고 부르짖고. 그런데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울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그 중앙에 계시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셔서 활동을 자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히 거주하셔야 할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어찌 성도라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것을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과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발한 내용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명령한 길과 행위를 거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 때문에 임재를 거두어 가셨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사람들 앞에 하는 행동 말고 홀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길과 또 하나님이 요청한 대로 행동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의 결정권을, 여러분의 경제력을 주님이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닫을 권리가 있습니까? 자녀의 진학이나 또는 우리 자신의 진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과 결정하는 기준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우리가 다스림 받는다, 통치 이야기하니까 너무 멀리 가 있습니다. 실제 내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거나 다스림을 받는 게 너무 멀게 느껴지신 분들은 기초적인 문제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 하고 사십니까? 주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입니까? 함께 있고 싶은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주에 한 자매님에게 드린 이야기입니다. 일본 가는 비행기가 엄청난 난기류가 형성돼 가지고 비행기가 뚝뚝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승객들이 다 아무 말을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바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친구에게 합니다. 친구가 받으니까 너 다음 주 교회 가지? 교회 갈 때 나 좀 데려가라.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좀 찾읍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까? 하나님은 긴급 출동 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위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능력이나 도구, 비인격적인 존재로만 대접하기 때문에 임재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그분과의 교제가 상실된 집은 더 이상 임재가 없는 빈 성전일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배, 주님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밖에 계십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진 공동체, 그 모임에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는 그 모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주님이 명령하신 길과 행위가 사라진 교회, 그 통치하심이 사라진 개인과 공동체는 빈 껍데기입니다. 통치권이 사라진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통치가 사라졌는데 주님 제발 와달라고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통치가 사라진 곳에 임재를 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먼저 주님을 초청하려면 내 삶이 하나님 손 아래 있는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까 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번역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아까 10절에 나왔던 그 궁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대부분 집을 번역했는데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궁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궁전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무엇을 했나요? 예복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복을 언제 입을까요? 제사 지낼 때 입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 현장에 갑자기 예복을 입고 나타났을까요? 성전 기초를 쌓는 것은 곧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 공사 현장에, 착공식 현장에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옷을 입으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배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여러분 주변에 입은 옷들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과 재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안 되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 경제력,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옷은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자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예배자의 정체성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예배자의 정체성이 충만할 때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주차장 갔는데 누가 내 차를 살짝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려갑니다.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한번 푹 찌릅니다. 또 내려갑니다. 월요일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수요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화요일쯤 되면 예배자의 정체성이 사라져요. 시간만 그럽니까? 장소도 교회 올 때는 조금 올라가요. 크리스찬 모임 때는 나가면 좀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내려갑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감소되고 변동될까요? 이게 변동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늘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곳에서 이 예배자의 정체성이 가장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저는 제가 목사란 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제일 자유롭습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참 편하시죠? 안 그런가요? 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가장 많이 밀려나는 시기입니다. 24시간 365일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은 성경에 보면은 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나팔은 이 오른쪽에 있는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 쇼페르라 해서 이 나팔은 평화로울 때만 부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은 이 은나팔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이 금속 나팔을 부르는데 이 은나팔은 세 가지 상황에서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절기 때 이 은나팔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절기 때 부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형성하고 있었죠. 이동하라고 하면 이때 이동하라고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진이 이동할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을 치를 때 이 쇼페르가 아니라 하츠파라라는 이 은나팔을 사용해서 전쟁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이 은나팔을 통해서 승리를 달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기 때 나팔을 불었는데, 여러분 절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월절, 초막절,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겁니다. 생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죠. 이스라엘 안에서 절기란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역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절기 때 다시 이 은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그때 이 백성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억을 요청하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우리는 나팔이 없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우리는 찬송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5장 19절에 보면, 잠시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나서 나팔을 불었는데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나팔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어요. 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의 작사가들, 찬양의 작사가들은 무엇을 지금 작사한 겁니까?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록한 겁니다. 찬송이란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을 기록하고 다시 부르면서 주님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습니까? 부릅니까? 부르세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듣습니다. 왜요? 유튜브가 문화를 바꾸었어요. 틀어놓으면 온갖 좋은 찬양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들어요.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듣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찬송을 들을 자격이 있고 우리는 찬송을 부를 자격만 있어요.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유튜브 듣고 더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을 찾기 전에 여러분 틀어놓고 함께 부르십시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에 통치가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진을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쭉 진을 칠 때 단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성전 이 진 중앙에 반드시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이동하든 천천히 이동하든 반드시 진 중앙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 규칙은 어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도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다가 교회 갔다가 직장 갔다가 모임 갔다가 동창회 갔다가 운동 갔다가 계속 이동하죠. 여러분 이동하는 순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중앙에 있는데 동창회 갔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주님 나 학교에 왔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집에 가면 주님 저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저희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동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중앙에 위치시키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장소의 중앙에 오시도록 여러분 구하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한 형제님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면 호텔방에 가면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 성적인 유혹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한테 면담하는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참 난감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신 건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호텔방 중앙에 계신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5분 지나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방 중앙에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는 곳마다 그 중심에 계시도록, 중앙에 계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시면 컴퓨터를 켜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출근했는데 주님이 이 회사에 주님이 중앙에 자리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로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참 사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좀 쉬워 보이십니까?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에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데 이 전쟁 같은 삶에서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만 승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면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승리를 구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승리를 구하는 기도의 나팔을 집중적으로 부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성전 기초를 다 놓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질거리 불렀다 했습니다. 근데 이 부르다는 단어가 군가입니다. 승전가를 부를 때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아니 성전 기초를 놓고 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군가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쌓는 것, 즉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우리의 지략이나 경험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해서 싸우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우려면 승리의 나팔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니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가 승전가를 부르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패전병처럼 들어오지 마시고 좀 어깨를 쫙 펴고 승리했노라 하고 주님 저 오늘도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펴고 주님께 개성가를 부를 준비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승전가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여기서 춤추시도록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승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누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통치력을 회복하는 방법을 실천해 갈 때 우리가 이게 계속되면 참 좋은데 실제 그렇지 못해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떤 곳에서는 받는가 싶더니 또 무너지고 또 통치력이 사라지고 이 삶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나?
내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받을 수 없는 삶인가? 이런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 노란 것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분, 지금 8절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후입니까? 전입니까? 전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곳에 이른지 이렇게 써야죠. 근데 왜 다 지은 성전에 온 것처럼 완료를 썼을까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사고 구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기록한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일 각각 100만 원씩 드린다고 약속하면 여러분 돈 받으신 겁니까? 아직 안 받았죠. 내일 윤 목사가 주어야 주는 거죠. 우리는 준다 해도 내 손에 들어와야 받은 겁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준다고 했으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우리 이미 천국을 간 겁니다. 구원을 준다 했으면 이미 받은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쟁기질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밭을 엉망으로 갈까봐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제자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시작하려는데 많은 고민이 있는 그 세 사람들을 이야기 끝내놓고 너희가 제자의 삶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은 밭을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개념에서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쟁기를 잡고 밭을 가려고 했으면 밭을 끝까지 갈아야지, 중도 포기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게 다 한 통으로 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 먹고 그 터에 간 순간 이미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죠.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다 했는데, 이때 이 기초가 기초석입니다. 근데 이 기초석이 우리가 많이들 착각합니다. 뭐 이게 기둥에 넣는 이런 조그만 거 또는 건물의 모서리 이렇게 이해하는데, 기초석은 보이시나요? 요 지금 하단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단 있죠? 이게 다 전체가 기초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서리에서 보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기초석이랑 같은 단어인데 이걸 전체를 보면 기초석이라 번역하고 모서리에서 보면 모퉁이돌, 코너스톤이라고, 같은 돌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석이 워낙 크니까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쭉 놓습니다. 자, 돌을 다듬으면 떨어져 나가는 뜨인 돌들이 나오겠죠. 버려지는 돌들이 나옵니다. 이 버려지는 돌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겁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건물 지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쭉 건물로 올라가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쐐기를 박습니다. 이게 머릿돌인데 이걸 쐐기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기서 건물을 잘 올렸어도 마지막 쐐기돌을 정확하게 꽂지 않으면 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 이 머릿돌이 바로 그 기초석에서 버린 돌로 사용합니다. 즉 하나의 돌이죠.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부터 완성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시자 우리의 쐐기돌이시자 우리의 완성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고 출발한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팔을 불고 주의 통치 아래 살도록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완성해 놓은 걸 우리 삶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팔을 불며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